12월 9일 수요일 새벽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 유다 땅의 예배에 대한 회복을 꿈꾸며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모든 회중들과 함께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개혁의 한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회복이 되면 많은 왕들은 자신의 야망과 정치적인 욕망대로 살아가기 급급하지만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은 철저한 율법과 규례 속에 하나하나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24절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한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철저한 율법의 기준을 쫓아서 이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일찍이 제사장들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여진 제사장들과 함께 순서에 맞게 짐승을 도살하고 피를 뿌리고 안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속죄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의 전염성을 중단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안수.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나라의 이 잠재된 죄악들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 양에게, 숫 염소에 자신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꿈을 꾸고 다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깨끗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결 예식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속죄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도 능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가 전가됨으로써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염소에 불과한 동물이지만 그 염소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이로써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범죄한 그 죄악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 나라의 영적 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에는 제사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악단들이 와서 온 회중이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한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과 화목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이와 같은 감격 속에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로 옵니다. 그러나 제사하시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죄를 전가시키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살아나서 모든 죄악들이 전가됨으로 깨끗한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과 화목하고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감격 속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1절에서 36절까지는 백성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제. 감사제는 자원제, 소원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성결하게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31절에서는 온 회중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제를, 어떤 종류의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들이 가득 찼던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온 회중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열정이 모든 회중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감사제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제물, 화목제물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 화목과 기쁨과 구원해 주신 주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 평화의 관계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제와 화목이라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이렇게 회중들과 감사제를 드림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이 제물의 덩어리들이, 기름 덩어리들이 남아 제사장들과 나누고, 그리고 마침내 이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모든 회중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적인 잔치도 회복되는 것이 이 감사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는 친교가 회복되는 것은 사람들과의 친교도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서는 이 감사제와 화목제물과 이 모든 제가 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찬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살,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은 그 은혜가 공동체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오늘 이 감사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예배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멈췄던 히스기야 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문을 닫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회중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니 제사장들의 사명도 멈추고 회중들의 예배라는 이 존재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쏘아올린 이 종교개혁, 이 예배개혁은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영적인 재생산,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냐면 정말 많은 회중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개인이 번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가죽을 이들과 함께 벗기는데, 너무 많은 제물과 너무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엄격하게 모든 예식과 제사를 다루며 철저한 율법 속에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성결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 이 레위기의 말씀과 민수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의 내용 그대로 이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4절에는 이때 레위인들의 몫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예식을 훨씬 더 정결하게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무너져 있고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이 일로 부름을 받으니 기쁨으로 달려와 그 누구보다 성결하게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치는 이 장면을 우리가 34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이들은 개혁과 회복의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섬기는 교육자, 리더십, 순장님들, 교사들, 우리 모두가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면 회중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처럼 반면에 시대가 어둡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본질, 우리의 근원, 이 예배 감격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배 감격을 담아내면 회중과 성도들이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히스기야가 시작한 이 성결 예식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온 백성을 화목시켰던 이 제사들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이 절기들이 회복되고 예배 자리로 나와 온 회중이 주님과 연합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에덴 동산 추방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회복 사역, 이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보게 되게 하셨죠. 이 회복의 역사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 화목케 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다시금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음했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은 약속의 땅으로 회복케 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후의 왕들을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리고 수백 년간
이 유다의 타락과 망가지는 현실 속에서도 오늘날 이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이 모든 합평케 하신 이야기들을 이루셨다라고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회복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통해서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속죄제, 화목제, 감사제, 율법 기준대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되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삶을 다시 합평케 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는 감사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제를 통해서 화목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배 감격, 이 히스기야가 쏘아올린 이 예배 감격, 예배 회복은, 종교 개혁은 어떤 캠페인, 어떤 출석 체크, 온라인 체크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 감격은, 여러분, 이 예배 감격은, 이 개혁의 정신은 온라인, 오프라인 이 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시면서 무감각해진 예배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배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는 곳에 오직 죽음뿐임을 히스기야가 자각하게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개혁의 정신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예배가 죽어 있으니 공동체와 나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회중들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어쩌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감격, 예배 살아남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해야만 됩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준비해야만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저의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가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우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멀리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므로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성민이 되었다.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석이며 하나님의 시민이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게 하신다 약속하셨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의 2021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토록 갈망했던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한때 외인이었던 우리,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드려졌던 그 이방의 뜰이 되어버린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이 암흑하고 죽어 있었던 그 장소에서 히스기야는 정결 예식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의 그 은혜의 초소로 나와 우리를 화평케 하신 주님과 다시 연합함으로써 화목의 직분을 가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처소를 만들어 가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가 내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모든 장소는 매 순간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또 올해 말 여전히 온라인 비대면 예배들이
확대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살아있는지 무너져 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소가 되어가는, 초소가 되어가는, 주님과의 화목과 화평케 하시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여호와의 크신 대속물의 그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 본질적인 예배 장소에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모든 순간이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닮아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땅에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예배자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서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죽어 있으면 우리의 현실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주를 경외하기 위해 존재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올해 연말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살아나는 주님의 초소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쏘아올린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는 예배와 율법에 준수한 영원한 말씀과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결케 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힘쓰길 원합니다. 무수한 캠페인, 무수한 출석 체크로도 다 되지 않는 이 예배 회복의 감격은 오직 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로서 쓰임받는 그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말입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초소가 되어가는, 영적인 성소가 되어가는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내 안에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본질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장들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예배가 죽어있는 장소와 터전마다 이 영화로운 예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